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 네, 어려울 때 기도하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 지금 저희가 주일마다 지금 신앙의 기본기, 이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이 예배가 뭐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그래서 기도를 뺄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기도만큼 잘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탄식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왠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오늘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루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 교회들 가운데서 무슨 운동을 하냐니까 하루 한 시간 기도 운동.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24시간인데요. 이 24시간 중에 한 시간만큼이라도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기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뭐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백수도 바쁜 시대인데 다 바빠요. 요즘에 애들한테 우리 뭐 어디 가서 좀 갈까 그러면 잠깐만요, 스케줄 확인 좀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애들도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그런 바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을 진짜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잘 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오 할레스비입니다. 오 할레스비. 이분이 쓴 기도라는 책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필독서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가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챕터가 이런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기도는 싸움이다. 기도는 싸움. 거기에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도가 믿음의 새 생활의 중심 기능이 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의 심장의 고동이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강한 화살을 가장 많이 쏘아댈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 생활을 약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훔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씀인지 딱 알겠시겠죠? 왜 기도가 잘 안 되느냐, 왜 기도하는 것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드느냐,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우리가 물론 훈련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너가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기도만 하지 마라. 또 기도를 영원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또 목숨 걸고 덤벼드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조금 이따가 해라. 조금 이따가. 희한하게요, 저도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자꾸만 생각이 떠올라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 교회에 이제 마음 먹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문자 메시지가 와요.
희한하더라고요. 카톡이 와요. 또 그걸 막 이게 답을 해주고 처리하면, 그래서 다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또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쉬울 것 같죠? 그냥 뭐 눈 감고 그냥 주여 아버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하는 취미생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정말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기도에 깨어있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에 이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는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 거룩한 습관처럼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이 55편의 말씀도 살펴보겠지만, 이 훈련이 그저 교실이나 이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정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뭐 다윗이 어렸을 때 막 골리앗하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해서 막 믿음으로 막 싸우고, 물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지만 다윗이 언제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에게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시편 말씀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1편부터 지금 계속 하루 한 편씩 해서 지금 거의 60몇 편까지 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 60편 정도까지 왔는데 대부분의 시편이 다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주옥과 같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그런 주옥과 같은 시편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시편 34편의 그 표제라는 그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 그 성경이 좀 좋은 거, 싼 거 말고 조금 좋은 거는 그 위에 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편 34편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도망갔다가 이게 좀 여차 안 되겠다 싶으니까 미친 체 하다가 지은 시. 그 다음에 시편 52편은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데, 이 에돔인 도액은 그의 철천지 원수거든. 그 다음에 시편 54편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10사람은 자기가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일러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 이런 시편이 나왔습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다 후자라는 사실. 여러분, 그 참호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호 기도. 이 참호 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그 전쟁 중에 이 자기의 몸을 숨기는 곳이 참호인데요, 전쟁판에서,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참호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전쟁 중에 차고 막 총알이 빗발치면은 그냥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게 간절한 기도가 이게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안 그런데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우리 보통 이게 새벽 기도는 딱 오시는 분들이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딱 보면 이제 새벽 기도 때 오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불쑥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 있나? 부부관계 문제가 생겼나? 애한테 문제가. 처음에는, 요즘에는 제가 워낙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막 이렇게 막 닥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막 좋고 그럴 때 한데, 제가 초창기 때는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 새벽 기도 갑자기 나오신다는 것은 뭐 진짜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55편도요, 뭐 표제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위기의 상황, 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55편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위기가 누구에게서부터 오냐 하니까 이게 다 사람들에게서부터 온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원수로 인한 압제와 핍박. 이제 우리 1절, 2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원수라는 존재다. 이 원수로 인한 압제와 핍박이 나오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니까 이 친구의 배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처음부터 미워했던 사람들, 원수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다윗에 대해서 대놓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래는 친구였는데, 원래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지해줬던 그런 사람이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제 반역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과 바세바 사건 아시죠? 그 바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이제 풍파를 일으키는데,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그 압살롬에게 누가 가서 이제 편이 되냐니까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그 책략가였던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다윗이 굉장한 고통, 이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윗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누구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웃 나라를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일본은 또 막 경제 보복을 하질 않나, 중국은 미세먼지를 날리질 않나, 또 러시아는 또 우리나라 영공에 막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질 않나. 하여튼 우리 주변의 나라들 중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나라가 진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도 막 미사일을 날리고 우리나라 완전 동네북이에요. 동네북. 요즘에 진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처 주고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이요,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더라는 사실. 요즘에 그 가족 상담, 가족 치료라는 분야가 생길 정도로 가정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세기의 커플이라고 불렸던 송송 커플 아십니까? 송중기, 송혜교. 송송 커플이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성격 차이. 다 이혼할 때는 다 겉으로는 다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 사람 결혼할 때 얼마나 이렇게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축복을 가운데서 그렇게 결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이제 신혼 살림을 꾸리려고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그게 얼마쯤 된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 한 100억 정도 되는, 100억짜리 집. 우리는 뭐 아무 개념이 100억이 어느 정도인지 개념이 없는데 집이 10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억짜리 집을 사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표정이 100억짜리 집이 끼발 있어도 좋겠다. 이혼 몇 번 해도 좋다. 뭐 이런 표정이 같은데. 여러분, 하우스는 있는데요, 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우스, 집은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둘이 뭐 그냥 싸워, 뭐 이렇게 남자는 막 탈모증이 온다 그러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 가운데 100억짜리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집 우리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여러분, 진짜 이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에요. 가정 안에 진짜 행복이 없는 그런 가정들 너무 많거든요. 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 회사 그분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직장에 또 그 사람 기도할 때만 떠오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도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굉장한 이 심적인 고통을 오늘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4절 5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 보십시오. 근심, 탄식, 두려움, 떨림, 공포. 이 모두가 다 이 다윗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묘사한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시편 55편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몹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증세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뭐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느끼는 감정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요, 오늘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한테서 당하는 이 배신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 밑에 보세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좋을 시절이 있었고요. 예전에 그렇게 서로 친하게 그렇게 좋은 교제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배신하게. 여러분이 친구의 배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로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상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말을 입에서 쏟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요. 마음이 괴롭고요. 또 마음에 이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상태라는 사실. 또 한 가지. 다윗은 지금 오늘 여러분 이 시편 55편의 이 모든 말씀은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솔직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솔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친한 친구에게 마음속 기쁨과 아픔을 모두 털어놓듯이 하나님께 당신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 당신의 열망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정결케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을 유혹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 영혼의 상처를 보여드리면 그분이 그것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3년 됐습니다. 3년. 제가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던 분이 3년 동안 연락을 안 오다가 3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지 좀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 꼭 하면서 설교 후에 목사님 그 사람 누구예요? 모르셔도 돼요. 3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저한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요. 저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옛날에 그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또 이렇게 기억이 솟아오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네요. 섭섭하네요. 저 여전히 마음 아픈데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밤에 진짜 놀라운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게 막 위로를 해주시는데 제가 펑펑 울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하고 여러분과의 단둘 아닙니까? 독대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이 미워요. 그 인간은 집에 있는 그 인간. 저 인간이 꼴 보기 싫어요. 집에 오면 거기에 남자들 보통 피곤하면 집에 소파에 이렇게 들어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소파가 없어요. 제가 들어 누울까 봐 아예 소파 자체를 막 이렇게 들이질 않는데, 여자분들 여쭤보니까 토요일 날 바쁜데 이제 자기는 이제 집안일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말씀 안 되는데, 바쁜데 남자가 이게 소파에 이게 쓰러져 누워 있는 게 이게 제일 꼴 보기 싫다 그래요. 제일 꼴 보기 싫다. 물론 남자분들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토요일에 그렇게 소파에 쓰러져 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아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바로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가 물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16절에도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바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거든요. 위기의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의 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순간, 기도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감정에 빠져있기 쉽거든요. 매몰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더 처지게 되고 더 낙심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감정에 내가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런 선한 의지요. 여러분, 이 선한 의지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두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두 가지 이미지로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두 가지 이미지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에게 기도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 마지막이에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다윗의 그냥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 그냥 내가 그냥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8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편에 있어서, 이 다윗의 시편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 피난처는 누구를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더라는 사실.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어디 현실을 도피하고 어디 멀리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광야로 가더라도, 내가 멀리 날아서 광야로 가더라도, 내가 날개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품속이에요. 피난처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단지 우리의 그냥 내가 지금 아닌데도 막 마인드 컨트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우리의 그냥 기대와 그냥 희망만 표현하는,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이게 바로 피난처로 달려가는 것인 것과 동일한 것임을 믿으시는 것이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왜 퀘렌시아라는 단어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퀘렌시아가 이 스페인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 퀘렌시아가
무슨 뜻이냐니까 그 투장에서 투가 이 투사를 피해가지고 잠시 쉬는 곳,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투장이 이렇게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공간에 이 투소가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의 공간에서 자기가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 그 장소를 이 스페인어로 퀘렌시아, 이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이 퀘렌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시와라는 분이 있잖아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책에 보면 이 퀘렌시아를 이렇게 표현해놨으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퀘렌시아는 회복의 장소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그래서요, 그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표현을 썼대요.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손은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투사하고 막 접전을 벌이다가 이제 막 힘이 딸리고 이제 막 힘드니까 지칠 때 한번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쉬고 있거든요. 그 공간이 바로 이 퀘렌시아라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퀘렌시아는 어디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루에 그 모든 시름을 잊고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TV를 딱 트니까 막 어떤 멋있는 남자 배우가 또 막 이렇게 쿵딱쿵딱쿵딱 넘기면서 목 넘김이 좋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 잔 탁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근심을 다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게 퀘렌시아예요? 그 여러분 퀘렌시아입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요즘 이렇게 노래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이 노래방이 퀘렌시아인 것 같아요. 넣고 동전 넣고 애들도 동전 넣고 막 제가 얼마 전에도 사진을 뽑으려고 어디 갔는데 거기 이제 같은 층에 이제 동전 노래방이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막 고래 노래도 못 부르는데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저는 저기서 스트레스를 푸는가 보다. 저기가 퀘렌시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뭘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모든 걸 다 풀어냅니까? 그게 하나님의 품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퀘렌시아, 그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피난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마친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한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 시름을 덜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 현실 도피 아니냐. 여러분,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왜요? 기도하다가 실제로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문제는 해결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내가 그 문제를 그냥 회피하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 도피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이 55편에서 이 다윗에게 이 기도는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윗에게 기도란, 다시 한번요. 다윗에게 기도란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것이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기도 아까 앞에서 말했죠.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지기 힘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봤던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네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사야 5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이 질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질병을 지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그런 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 질병, 고통, 그 모든 것을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요,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어떻게 이런 짐을 맡길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예화 아시죠? 어떤 할머니가 처음 택시를 탔는데 이 머리에다가 보따리를 이고 있으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 한 몸 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 지 보따리쯤 못 내려온다면서 갈 때까지 이게 지고 있는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제가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요, 시편 68편 19절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볼래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께 짐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려면 날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찬송가 337장 3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거든. 들어보실래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후렴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이 뭡니까? 뭐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짐이 뭐예요? 일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녀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그 모든 것 내가 지고 가면요 병들어서 못 갑니다. 그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를 좀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감리교를 처음 만들었던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거든요. 이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이 감리교를 창시하게 됐냐니까 이 모라비안 형제들, 그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젠도르프라는 사람, 이 백작이 만든 이 단체인데요. 이 요한 웨슬레가 1735년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웨슬레가 영국 사람이니까 미국으로 선교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막 엄청난 이 풍랑을 3번, 4번 만나는 거예요. 4번. 한 번은 진짜 이 배가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 이 형제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니까, 그 배에 하나님을 믿는 이 요한 웨슬리뿐만 아니라 영국의 성공회라는 그 교파가 있잖아요. 성공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얼굴이 이제 사색이 된 거예요. 다 우린 죽었다 이제. 그런데 유일하게 얼굴에 사색이 안 된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실. 이걸 보고 이제 이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습니다. 같은 주님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요동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저희들끼리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한 웨슬레가 그 모라비안 그 파를 만든 이 진젠도르프를 만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마치 예수와 같았고, 모라비안의 신앙 상태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 젊거나 늙었거나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도 풍겨 나오고 있었다. 이 사실을 이제 하고 이제 충격을 받았던 이 요한 웨슬레가 이 감리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런 위협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고요? 아니면 우리 앞에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막 겁이 나고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마지막 결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분 앞에,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께 피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를 붙드신다.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삶 그거 아닙니까? 안 흔들리면서 살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침대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거나 요동치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약한 사람이냐니까요. 내면도 약해. 몸도 육체도 약해. 뭐 하면 이제 막 휘청휘청거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 우리를 요동치 않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다윗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기도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물론 필요해요. 중보기도 필요한데 일단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좀 기도하십시오. 하루 1시간이라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요, 하루 1시간 기도 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하세요. 새벽에 나오시든, 교회에서 나오시든, 아니면 집에서 하시든. 근데 집에서 하니까 제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여러분, 양심에 맡길게요. 여러분, 내가 하루 1시간이라도 내가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 내가 하루 1시간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